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이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천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탄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시작된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기쁜 성탄 축하의 밤을 지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유튜브랑 뭐 좀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제가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갖고 그리고 갖는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의 교육기관 순서가 전부여서 성탄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교회 전통대로 성탄 축하 행사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반드시 24일 밤에 가져야 된다는 고집으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모여서 아주 즐거운 성탄 축하의 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제 보던 분들하고 다른 분들이시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제 성탄 행사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내 감기 기관지에 목감기에 걸려서 숨이 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어제 웃다가 기침하다가 캑캑거리다가 숨 쉬다가 웃다가 하면서 정말 숨 못 쉬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각 기관마다 어울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함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성탄 축하의 몸짓을 보여주는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이전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꽃피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또 아주 서로 의견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아주 멋진 사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들 사회는 거의 대부분 부교육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주일학교 부장이 혼자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영상도 찍고 뭐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아주 하나가 될 수 있게 입체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자마자 우리 박 목사님 딸이 사회를 보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를 못 느끼셨을 텐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근래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박경택 목사라는 생각을 내가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할 때 나는 그 박 목사님 네 자녀 애들을 유심히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이었어요. 전혀 표정이 없이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무표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뭐 아이들이 전부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박 목사님 사모님도 아주 치명적인 지병 때문에 사실은 약을 너무 독하게 써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 뭐 동정녀 탄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째를 낳아가지고 이 뭐 12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줘서 그래서 나는 어쨌든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첫 인사는 보통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하는데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유치부는 지금 유치부가 아니고 영아부에서 유아부까지 해요. 옛날 유치부 했던 애들이 이제 커서 다 초등학교로 올라가서 그래서 어제 첫 인사를 유치부가 안 하고 어린이부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원이가 나와서 이제 유선이하고 아파트에 새로 전도된 아이 가족인데 어제 그 가족들까지 다 와서 봤어요. 근데 아주 한글을 읽는다고 난 또 첫인사를 또 그렇게 읽는 놈들은 처음 봤어. 보통 외워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앞에 유치부 선생님이 막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한글을 안다고 뜩 펴더니 또 아주 읽고 뭐 인사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저놈들이 커서 참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부 찬양 율동은 뭐 언제 봐도 늘 정겹죠.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부 아이들이라서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뭐 때문에 거기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대부분 따라하고 한두 놈만 서 있는데 어제는 전체가 서 있고 한 명만 춤을 추더구만. 근데 제가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지휘자 딸이더라고. 또 저 혼자 하는 걸로 모자라서 또 옆에 있는 애 손을 잡고 또 춤을 추더라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누군가 그랬더니 또 최복희 권사님 손녀더라고. 순정이 딸이더라고. 그래서 가운데 남자는 두 놈은 참 반석 같은 믿음이다 정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어. 막 있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인상 쓰고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아마 1, 2년 지나면 걔들이 유치부에서 이제 열심히 율동하고 이제 유치부가 나와서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겐 그 아기 엄마들이 아직 어린 아기 엄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어린이부 뮤지컬 하는데 이제 어린이부가 이제 살아나서 일단 이제 능선을 넘어간 것 같았어요. 아주 근래 보기 드물게 준비를 잘하고 복장도 준비 잘하고 참 춤도 열심히 추고 얼마나 애들이 이쁘고 그런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를 모스매를 시켜가지고 그놈이 지가 뭘 맡았는지를 모르더라고. 지가 안고 있는 인형이 뭔지를 몰라. 이러고 덜렁덜렁 예수님이 덜렁덜렁 들고 다니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못 봤겠지만 저는 어제 감동적인 게 요 앞에서 최혜진 집사님이 얼마나 앞에서 율동을 열심히 하는지 거의 골프 드라이브 치는 것 같더라고. 손을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데 우리 최혜진 집사님이 참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주 우리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아주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이제 율동 순서인데 일단 내가 보기에는 제 아빠를 전혀 안 닮은 아주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주원이가 앞에 와서 딱 쓰니까 일단 기선이 제압되더라고. 아주 날씬하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셋째 딸 주원이가 아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중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애들이 커요? 잘생기고 이쁘고 아주 멋지게 크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주원이가 제 아빠가 누구냐면 조재홍 집사에 미리 밝힐게요 내가. 주원아 일어나 봐라. 우리 주원이 얼마나 이쁜가 좀 보여줘 봐라. 저 일어나는 거 봐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내가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를 안 닮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좋은 점만 닮았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애들이 아주 어제 보니까 다들 아주 멋지게 잘 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우리 청년부 또 이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실버 중창단은 70에서 80까지 할머니들이 우리 어린 시절 성탄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캐롤을 불러줬어요. 근데 그 감동을 넘어서서 갑자기 또 영어로 노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래요. 80까지는 영어로 말해야 돼. 제1남전도에는 매년마다 산타 복장을 입고 아주 그냥 망가지는 일, 뭐 한동안 뜸했었지 막 이딴 거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나? 어떤 기관이 당회실에서 이상하게 어려운 찬송을 부르면서 헤매더라고 그랬더니 그 기관이 일남전도회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일여전도회는 이 작년 이여전도회 때부터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예쁜 춤을 멋지게 잘 보여줬는데 올해는 아주 더 세련된 복장에 멋진 춤으로 아주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사드리고 3여전도회 때 2여전도회 카드 섹션은 내가 나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준비하느라고 흰머리 좀 늘었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뭐 가르쳐주기만 하면 잊어먹는 김성경 권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다 외우느라고. 그래서 아주 아마 할렐루야는 아마 평생 이제 잊어버리질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할렐루야 가사를 아주 다 익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탄의 절기를 할렐루야 하면서 지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삼남전도회는 역시 젊은 피가 수혈이 돼서 이제 춤은 여전도회만의 독점이 아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뭐 성대모사에 뭐 가면도 쓰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망가지면서 춤을 춰줬는데 그 몸빼라는 게 여자가 입었을 때하고 남자가 입었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더구만. 그게 예전에 사여전도회 갈 때는 몸빼 입고 나오면 저 사람들이 일하다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남자가 몸빼를 입으니까 왜 이렇게 빈곤해 보여. 아유, 그냥 나쁘게 말하면 진짜 거지 같아. 근데 아주 그 중에 압권은 칼라나 핏이나 최고가 어제 최세철 장로였어요. 아주 압권이더라고 아주 어제. 그것만 보는 것으로도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하여튼 어제 삼남전대 참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아주 신나게 망가져줘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주 감사했어요. 사여전대회는 작년에 이어서 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우리 새댁들하고 애기 엄마들이 나와서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잘 하는지. 우리 혜진이 언니하고 윤진이 언니가 아주 잘 이끌어줘가지고 사여전도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남전도회는 해마다 뭐 자기들 말로는 하여튼 철학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몸짓을 하는데 어쨌든 철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올해도 뭐 꽃, 하늘, 구름, 바다 그래서 나는 박보영이가 오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 놀라운 제목에 또 뭐 반짝이 망토에 어린애 턱바지에 아주 놀라운 복장을 하고 놀라운 춤솜씨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주 아기 예수에게 어울리는 율동이었습니다. 삼여전도회 뭐 아주 이상하게 삼여전도회라는 이름만 붙으면 하여튼 튀는가 봐. 그래서 역시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거는 지금 그 군대 간 애들 때문이 아니고 그의 엄마들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유 참 아들들 하는 걸 다 봐서 그런지 아주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 하는지. 그래서 나 어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난 다시는 삼여전도 회원들한테는 안 까불겠다. 참 좀 맞겠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천국을 보면서 참 많이 웃고 그 반짝거리는 아이디어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들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에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애하고 새로 올라온 애하고는 무려 한 20살 가까이 차이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 모임이니까 사실 지들끼리도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지네들은 우스운데 어른 신자들이 우스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청년들이 그 두 개를 다 이뤄놓더라고요. 역사적인 걸 얘기해서. 난 박준주 장로님이 젊어서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어. 멋지더라고. 그 얘기하고 또 뒤에 얘기하고 어제 아주 묵시를 보여줘가지고 윤도영이는 앞으로 틀림없이 장로를 할 것 같아. 양반석이하고는 따놓은 장로야 아주.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안목을 보여주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요즘 그냥 젊은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어른들이 전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는 얼마나 웃었는지 하여튼 내가 어제 숨을 못 쉴 뻔했어요. 앞으로 천국의 하나님 역은 무조건 배기한테 맡기세요. 그럼 그 연극은 무조건 성공이야. 아주 내가 감동했어요. 딱 나오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역을 했습니다. 딱 그러고 그래 수고했다. 내가 그랬어요. 아유 어제 아주 청년들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들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고 대사를 꾸며냈는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부까지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그 살아있는 신앙적인 분위기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어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이렇게 연관된 모습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절에 우리 교회에만 주는 특별한 은혜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수고한 여러분 모두 자축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이제 오늘 성탄절이라서 이제 성탄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 앞부분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 상황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밤에 예수님 탄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밤을 지새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캄캄한 밤의 들판을 밝히는 놀라운 빛과 함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더니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면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는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천사들은 한밤에 정말 깜짝 놀랄 비전과 찬양과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과 음성과 환상을 보고 나서 그들이 사라진 후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것이 지금 목자들이 서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목자들에게 부딪히는 현실과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잠깐 보였다 사라졌고 이내 밤중에 양들을 지켜야 되는 고달픈 목자의 현실이 그들에게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근래 제가 좀 몇 년에 비해서는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젊어서 가졌던 물음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설교가 될 텐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 키가 뭐냐면 야곱의 베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런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얼마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유숙하게 됐죠. 말이 그렇지 광야에 그냥 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꾸밀 수도 없으니까 그냥 돌멩이 하나 놓고 거기 그 비계로 베고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본인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 중에 어딜 가다가 꿈을 꾸면은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그 상황은 전혀 다른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하늘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물음을 안 가졌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려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 생겼냐면, 내가 생각하는 사다리는 우리 집 뒤에 이렇게 있는 조그마한 사다리예요. 우리 교회 사다리도 저 뒤에 가면 요만한 사다리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만한 사다리에 무슨 천사들이 거기 가서 매달려 있어. 그리고 사다리 올라가 본 분은 알지만, 사다리가 이렇게 생겨야 올라가기가 쉽지. 여기서 하늘까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매달려 있느라고 죽을 똥 싸지? 공감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다 끝나고 내 사다리에 매달려 줄게. 아니 뭔 천사가 그 무슨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 매달렸다고 얘기를 하냐. 우리말 사다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고대 근동의 역사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여기 사다리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다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이게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세계 문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던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데란 말이에요. 거기를 거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보면 커다란 지구라트라고 하는 커다란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올라가는 계단들이 이렇게 있어요.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그 자손이기 때문에 밤에 꿈을 꾸는데 본 것이 뭐냐면 그것과 비슷한 계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 계단이 하늘까지 이어진 걸로.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찾아놓은 성화 그림을 보면 천사들이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에 서 있는 중세 성화들이 많아요. 계단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계단에서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맨 마지막 계단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으면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내려와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여기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그 비전을 본 다음에 깨어났을 때 야곱의 상황은 뭐예요? 형이 쫓아와서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 다시 시작됐는데, 야곱은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길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본 비전이, 들은 음성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았다 그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 밤에 그 광야에서 천사들의 비전을 봤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이 본 거는 무성영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을 봤다 그러지 천사들 찬송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목자들은 뭐야? 찬송을 들었어요. 우리가 어제 가장 즐거웠던 건 뭐야? 음악이잖아요. 찬양이고. 그렇다면 야곱이 본 묵시를 보고 느낀 느낌보다 목자들이 그 밤에 본 하나님의 묵시가 훨씬 더 강력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치다 살자 이게 아니고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런 말을 듣고 그 목자들은 15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일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묵시를 듣고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현실을
우리를 위해서 임하신 계단 아래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다시 보게 됐고 그것을 축하하는 삶이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부르고 찬양했고 서로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예요. 직접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묵시예요. 계시와 묵시를 분별하지 못해서 목사들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묵시인데 계시처럼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묵시라는 것은 신앙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보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우리끼리 즐기려고 모여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커다란 주제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힘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부른 찬양이 다른 이들에게는 광야에 있는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천사의 음성과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목사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성도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가보자. 그분이 나신 자리에 가보자. 그리고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예요? 한 해에 우리의 신앙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축하의 밤과 이어지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비전과 음성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사역을 이어갈 때에 그런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늘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해집어 봤더니 그 제일 깊은 곳에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서 올 한 해 아기 예수와 더불어 귀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